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 mat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들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세가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최근에 아이들과 특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아이들은 크게 부르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와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필요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다른 것보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래도 말씀과 기도보단 더 익숙하고 즐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찬양대를 임명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살펴보면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상세히 소개가 됩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 찬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을 잡은 것이라든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은 3상 16장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쓰일 정도로 정말 찬양을 잘하였고 수금 연주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쓰여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다윗이 찬양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오늘 말씀의 내용인 찬양대를 임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자손들과 함께 찬양을 주관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아삽은 시편에도 많이 기록된 만큼 찬양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헤만은 음악의 지휘와 연주를 맡았으며
여두두는 이름부터가 찬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찬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언제나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는 것보단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비하신 그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1만 2천 명씩 구별하셔서 총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오직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 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있어서는 실제 인원이다,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매 순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기에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서 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는데 그 수가 288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전공으로 지휘를 배우면서 느낀 건 정말 공부든 예체능이든 모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음악의 관점에서 악기를 바르고 좋은 소리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자녀들은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날마다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던 그들에게 8절 말씀에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뽑아 순서를 정하셨던 것처럼 찬양도 공평하게 직임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내용이 9절부터 31절까지 이르기까지 총 24개의 순번이 정해진 것으로 25장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살펴보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귀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미 뛰어난 연주자였고 시편을 지으며 노래를 할 줄 알았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찬양의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사랑하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하고자 하니 함께하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힘을 얻어 조직적으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하면서 그것이 날마다 익숙해질 정도로 임했다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리더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먼저 성실하게 하였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모든 역할을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섬겼고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리더를 닮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자고 하거나 또는 하라고 명령한다면 절대로 그 일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송에 대해 생각할 때에 다윗과 함께 모든 찬양을 맡았던 리더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찬양부터 모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